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여기 오면 뭐 광고한다 뭐 한다면 머리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참 아쉽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부족해도 외우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도 계속 실패하셔도 말씀을 암송을 하시는데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네, 진짜 평안하신가요? 네, 뭐 어찌 평안하시겠습니까? 삶이 참 고되고 힘든데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죠. 세상은 계속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추구합니다. 참 요즘에는 이 삶 가운데 너무 편안한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스페인 쪽에 나라가 정전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남나라 이야기라서 참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 한 부부가 때마침 그쪽으로 여행을 가셔서 그곳에 정전을 경험하시는데 정전이 되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니까 이 삶의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참 편안한 것들로 많은 공급을 받지만 정작 그 편안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을 주는 것인지, 그 편안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딱히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사회가 세워놓은 진리와 약속 가운데 그 진리와 약속을 지키며 이루며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진리와 약속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내용들이고 그것들을 잘 지키고 추구하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과 또 불안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을 다 가지면 안전할 것 같은데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죠. 이 세계 가운데 반도체 3대 대기업이 어디죠? 마이크론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데 다니시는 분과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이 온 세계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인 회사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마이크론 다니시는 분들 마음이 평안하세요?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싸, 난 세계에서의 3대 대기업 내가 다니고 있다.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도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죠. 모르겠습니다. 또 계시 모르겠지만 인턴이나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막상 그것이 내 안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유하는 진리와 약속들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실성 때문에 우리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물질을 버는 방식이, 진정한 남자가 어떤 것이며 진정한 여자가 어떤지, 그러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진리가, 어제의 진리가 더 이상 오늘의 진리가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이 노예제도라는 것,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진리가 지금도 통하나요? 여러분 집에 노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신랑 네, 하나씩은 또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는 노예를 가지는 것이 진리였지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세대에서는 노예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이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자가 열등하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는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 불공평하고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 순리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더 이상 그 진리가 지금의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돈을 모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돈을 모으려면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죠? 안 쓰고 통장에다가 이렇게 예금하고 적금 통장 만들어서 적금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는다면서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돈을 벌어야지, 돈을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죠?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라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참 그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물질을 버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지금 우리에게 진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고 있던 진리들, 우리가 생각했던 진리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질서가 깨어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받아내시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신뢰하며 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 되는 속성이, 우리가 가지고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스릴 것을 의지하고 다스릴 것을 신뢰하게 되죠.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깨어진 질서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깨어진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밌는 이야기를 짧게 하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의 광야의 생활을 거의 40년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39년이라는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을 거의 마치고 이제 막 약속의 땅 앞에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는 모압의 왕이 그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문을 듣자니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보다 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혹시나 이들이 우리를 지나가다가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연합군을 만들고 그 다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자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명한 점쟁이 마술사 발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괜시리 혼자 겁먹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모압의 왕 발락, 그 다음에 발람이라는 자는 성경에 이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란 왕이 제공해주는 거대한 물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이 발람과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배경이 됩니다. 이 모압 발락이라는 자는요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 모압 왕이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돼서 나를 해하거나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어서 그는 발람이라는 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또한 발람이란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그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왜? 이 발락이란 자가 지금 얘기하면 백지수표를 주거든요.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백지수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라기보다는 어떤 분이 헌금하실 때 어떤 행사 가운데 이 행사 가운데 들어가는 돈은 다 이 체크로 쓰세요 하시면서 이름만 쓰시고 교회에다 드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그 행일 가운데 이렇게 헌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쓸만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욕심이 많았던 발람은 이 정말로 진짜 큰 물질을 준다라는 이 발락의 약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 발락에게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처럼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결국 그 편안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고 복잡한 이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이 없이 진실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가 없으시는 것,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시고 무엇인가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 진리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을 발람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불안하고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데, 나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을 통해 평안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마음가짐이 온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발람이 선포하기에 앞서 이 발락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들을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을 하죠. 이것이 단순히 일어났다 앉았다는 귀찮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일어서는 것인데요. 발람이 발락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들을지어다의 이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순종하라까지 포함된 것이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한 그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우리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함에도 아이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말 징그럽게 안 듣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소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후련하게 해주는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거기에까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목사님들이 그런다 그러죠. 또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조 목사님 저것도 어떻게 듣고 내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특정한 사람을 타겟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교정하고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먼저 받고 저도 힘들고 어렵고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고민하며 그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나 들으라고 해라는 것이 불평과 어떤 그 억울함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의 부족함을 또 깨닫게 하시네.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어쩌다가 듣게 되잖아요. 근데 꼭 진짜 너무 안 좋게 하필 그때 주일의 말씀이 그분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싫어요. 불편해요. 하기가 싫어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변화로 인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주위의 사람이 변한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야, 여러분 스스로가 변하는 것에 그러한 감정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하네. 야, 이거 나는 죽어도 못 변한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안 변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렸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일,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평안,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발락과 발람을 반면교사로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발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축복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나는 내 뜻을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자이니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발락이 요구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또 묻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의 안에 발락을 통해 얻게 될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번 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 하시면 발람에게는 큰 유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어쩌죠? 죄송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여러분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인데요. 이 모압 왕은 어떻죠? 발람을 통해서 신의 뜻을 듣고 그 신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발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했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저들은 저주받아야 되니까 축복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발락은 자리를 이동하여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이미 발락 안에는 자신이 정한 답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거는 뒷전이고 내 요구가 앞서는 모습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발람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발락처럼 이미 정해진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는 채 내 뜻만 요구하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클리어하게 들려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아니 하나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며 사람이라 늘 거짓되고 인생이라 늘 후회하는 내 마음과 내 욕심을 거짓이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제목을 봐보세요. 첫 번째, 가족의 건강. 두 번째, 자녀의 성공. 세 번째, 우리 자녀의 결혼. 네 번째, 다 우리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잘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내 뜻만 묻고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뜻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되는 말씀을 듣는 기도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이 건강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떠한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보이지 않는 침례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 공동체에 힘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훈련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거짓이 없는 뜻, 후회가 없는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기도 가운데 나의 뜻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깨어 묻고 또 깨어 있는 것,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 평강과 평안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 왜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가 완벽한가요?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 개인적으로는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교회이죠. 여러분들도 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늘 귀가 아프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인들이 좋다고 하는 교회이지만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완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이스라엘의 허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신대요. 그들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그 허물과 반역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응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하고 보기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마다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참 언제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기보단 그 아픔과 어려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 약함과 그 부족함을 오히려 은혜로 선순환시키는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교회에 좋은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반응하는 것.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발람이란 자는 잠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에 불림을 받은 고용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참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축복하는 데 그의 삶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고 반역이 많았던 이스라엘을 보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과 마음과 입술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축복할 만한 사람을 축복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오늘 말씀 적용하기 1. 집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는 이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들에게 전하기. 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구하기. 이 외에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 두 번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보장하려고 마치 발락처럼 쓸데없는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엎질러진 이 죄악된 세상은 질서가 깨어져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시며 그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사모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